7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가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차별이 있어도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죠. 가방끈이 짧던 가방끈이 길던 부자던 가난한 사람이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던 복음은 그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이 강력한 율법주의자인 사울에게도 전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고 나서 그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즉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에 거주하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의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뭐라고 하시죠?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울을 도와주라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명령은 참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왜 당황스럽냐?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 모든 사실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명령입니까? 찾아가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딱 봐도 사울은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어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완악하고 정말 그 마음이 굳고 독하고 교회 입장에서 이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경계 대상 1호고 피해 대상 1호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만져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우리 주님이 한번 손대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한번 만지시면 자신의 신념과 자기 확신, 자기의 열심의 그 강함이 완전히 박살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또 옆 사람,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다듬어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 쟤는 안 돼, 쟤는 소망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울이 참으로 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울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일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완악한 죄인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강팍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차별 없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사울에게도 들어가면 변화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복음이 내게 왔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180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 교회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길이 사명의 길로 바뀐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 내 안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듬어지고 오늘도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